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피곤한 오후, 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500명 정도 모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또 지키시는 마음으로 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긴장이 되네요. 네. 자, 한때 강남에 사는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이 영화입니다. 사도. 네, 사진이 좀 나오죠? 다 보셨나요? 네, 보셨죠? 네, 저도 봤는데 관객 수 500만을 돌파하면서 큰 인기를 누렸던 영화입니다. 비극적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가 왜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핫 이슈가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줄거리는 대략 이러해요. 아버지 영조의 뜻을 어기고 공부를 게을리한 사도세자가 결국 왕이 되지 못한 채 뒷주에 갇혀 죽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이 사도세자입니다. 그런데 몇몇 부모님들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좀 의도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쩍 이제 나이를 먹다 보면 뭐가 오죠? 아이들한테? 세 글자? 네, 사춘기가 옵니다. 네, 사춘기가 오는데 그 사춘기로 인해서 공부를 게을리하는 자녀들에게 충격을 좀 주려고 너네 공부 안 하면 사도세자처럼 된다는 식의 교훈을 좀 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너네 공부 안 하면 뒤주에 갇혀 죽어. 네, 이런 식으로. 네, 물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시작으로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는 사방이 막힌 직육면체 부스 안에 책상과 의자를 붙인 가구, 스터디룸이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얼마 전 방영하고 종영했던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이 구조입니다. 이 스카이캐슬이 방영하고 나서도요, 이게 불티나게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해요. 네, 가로 1.1m, 세로 0.8m, 높이 2.1m로 중고등학생 한 명이 들어가면 딱 맞는 이 부스가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네, 엄청 비싸죠. 네, 저도 이거 사줬으면 공부 잘했을까요? 네, 아마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00만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집중력을 위해서 강남에서는 이게 정말 크게 유행했어요. 네,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 일부 엄마들은 공부하는 아이를 감시하고자 이 안에 CCTV까지 그리고 잠금 장치, 또 소리나는 종까지 둬서 아이를 감시했고, 이를 두고 아이를 감금하는 현대판 사도세자 뒤주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강남 엄마들이 무려 60.4%가 우리 자녀가 성적이 오르기만 한다면 뒷주에라도 가둬두겠다고 대답해서 화제였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물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보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배려하기보다는 뭔가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을 저런 상황까지 내몰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좀 남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마음은 다 한결같고 다 똑같으실 거예요. 자녀들이 성공해서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 동의하시죠? 아니세요? 가난해도 좋아요? 네, 그렇죠. 자녀들이 성공해서 좀 더 안정된 삶,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한 현재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땅이 크게 변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취업이란 막막한 현실 속에서 처해져 있는 청년들을 좀 바라보게 되면 안정된 직업을 찾고자 다 이거에 많이 지원한다고 합니다. 세 글자예요. 뭘까요? 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열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을 뿐더러 아니 예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현재 공딩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공딩이 뭔지 아세요? 네, 고등학생도 대학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에 뛰어들기 시작한 친구들을 공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는 무려 83%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많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저기 노량진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등학생 졸업한 친구가 최초 1호로 공무원이 된 친구도 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싶어서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안정된 직업. 자, 그런데 이 현상을 보고 전 세계 투자의 대가이신 짐 로저스가 이렇게 생기셨어요. 짐 로저스가 이렇게 생기셨는데 되게 잘생기셨죠. 네.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청년들의 공무원 대기업 시험 열풍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2년 전 통일 한국에 자기의 전 재산인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396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한 인물이에요. 그는 최근 한국이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을 닮아가고 있고, 한국 청년들이 사랑하는 일을 찾지 않고 무조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쫓을 경우에는 5년 안에 대한민국이 활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쫓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대판 뒷주인 스터디룸이 생긴 건 역시 목표가 이겁니다. 정부 관료, 의사, 공무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안정되고 성공이란 직장 안에 속한 것뿐이기 때문이죠. 자고로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들을 찾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독려해줘야 되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가치관에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사회가 병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웃을 먼저 돌아보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나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세상적 가치의 성공을 외치면서 취업 전선에 몰려있는 그런 청년들이 안정된 직업으로 몰리는 현상과, 그리고 우리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한국교회는 사실 밀접한 관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들이 이 세상적 가치에 의해서 조금씩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등등에 대한 해답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자녀들의 신앙은 내가 책임진다 라면서 자녀가 고3이 되니까요, 교회를 보내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봤어요. 자녀들의 신앙은 내가 대신해도 괜찮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누구 땡땡땡이가 왜 안 오는데 왜 안 오죠?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께서 내 딸이 이번에 고3이 돼서 제가 대신 신앙생활 해주려고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헌금하면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그런 된다의 피상적인 신앙의 형태가, 쉽게 말해서 본질적인 현상보다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주목하고 있는 신앙들이 교회 안에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의 형태가 지속이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들이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되게 사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지하철을 타고 왔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제발 자리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자리가 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제 앞자리에 자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가 되시나요? 이게 은혜가 된다면 잘못된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3번, 4번 기도했더니 진짜 그때마다 자리가 났어요.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보여지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역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뭔가 예비해 놓으셨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셔. 그런데 그 포커스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현상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현재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잘됨, 가족의 행복, 인생의 안녕 등. 제가 아이들 신방하다 보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기도 제목이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가족들의 행복입니다. 가족들의 건강이에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신앙의 본질이 그들에게 입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표지가 무엇인지 잘 나타냄과 동시에 참된 신앙을 갈망하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과 4장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네 글자의 이름이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네,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흔히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는데 70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멤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율법 전문가였고 구약의 달인이었으며 구약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따라 사내들인 공회를 운영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상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당시 상류 계급들이 자기 이름 외에 상류층 사람들은 헬라식 이름을 하나씩 더 주었다고 합니다. 이걸 봤을 때 니고데모는 중산층도 아니고 하류층도 아니고 상류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괜찮은 가문의 출신의 사람인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겠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의 이목을 한번 이미 집중한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유대인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자 유대 사회에서 가장 거물급 인사가 예수님을 그것도 밤에 찾으러 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장 2절에서 말씀처럼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맞다 생각되고 대단한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는 말로 질문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요, 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게 되면 저녁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도 보면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더 직접적으로 유다가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너가 마지막에 할 일을 어서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는데 그게 밤이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 밤의 의미는, 특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밤의 의미는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임과 동시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갖춰져 있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았는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절에서 질문을 했잖아요. 당신이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알겠는데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와 같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는 구약의 교사였어요. 그런데 구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두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르침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들을 자유와 해방을 주는 분으로 기억하고 배우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진실로 예수님께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볼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랍비이자 종교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듭남은 뭘까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는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이 기독교의,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핵심 교리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실 니고데모의 이런 종교적 사고방식과 종교적 습관을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 즉 하나님 나라는 인자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실 구원과 해방,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었기 때문에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와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들이 배웠던,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어떤 상황입니까? 엄청난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근거로 2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눈으로 본 표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민족이 나타낼 영광과 성공을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기다렸던 거예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의 민족이 누리게 될 그 성공과 영광, 누구보다도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었기에 그 영광과 성공만이 가득한 곳이 그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니고데모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었어요. 그게 니고데모의 메시아가 오실 모습을 그리고 있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야만 한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요, 결코 엄격한 종교 생활만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고 그 거듭남이 있어야만 가능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단순한 종교가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지식이 넘쳐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그런 안정적인 것들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너네가 꿈꾸고 그리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인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든 뭐가 돼보자, 성공해보자, 예수님을 빌미로 뭔가를 얻어보자의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 안에 욕망들이 막 꿈틀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제가 찬양을 잘하다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계명교회에 왔습니다. 워낙에 찬양을 잘하고 목소리가 좋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은사임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어쩌다가 괜히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인사하시다가 아우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 한마디면 제가 아우 더 겸손해져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제 욕망 안에서 제 마음에서 꿈틀꿈틀거려요. 역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만족해야 하는 그런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내 교만함과 오만함이 내 안에 묻어 나오더라고요. 내게 아닌데,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닌데, 사람들의 그런 인정에 내가 성공하는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영광을 저도 모르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에서 보니까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제가 담고 있다라는 모습에 더 크나큰 충격을 보여요. 왜냐하면 4절에서의 니고데모의 모습은 더 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되물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 뜻은 주님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을 때 그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언어예요. 선지자 에스겔이 새 언약을 예언하면서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모시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선지자 에스겔은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직 메시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셨어요. 거듭남의 원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서 내가 지킬 수밖에 없게끔 만들게 하신다는 것, 바로 이 원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토록 지키고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인이든 배운 사람이든 상류사회에 사는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상관이 다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과 재물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성공과 욕망이 있는 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견디어 예수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신앙의 열심이 거듭나는 데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라는 위치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과 존경과 지식들이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3장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 눈앞에 나타나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계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거듭남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부터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니고데모는 사회적 지위와 환경 그리고 지식을 갖췄을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음 장을 넘어가서 니고데모와는 다르게 대조되는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죠? 네,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당시 아수르의 이주 정책은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 섞어 놓는 것이 정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북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섞이거나 다 흩어지게 돼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10지파는 모두 다 사라집니다. 따라서 그 땅에 이주한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혼혈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후에 바벨론에서 유대가 해방이 되고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고 성벽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요구해요. 자기네들 껴달라고.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배척당해요. 안 돼. 너희는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도 너네는 다른 신들을 믿잖아.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종교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종교도 믿고 짬뽕이었던 거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남성 중심 문화였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성 문화에서 여인은 어때요? 존중받습니까? 아닙니다. 존중받을 수 없었어요. 자, 근데 니고데모는 어땠을까요?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어땠습니까? 무시당하고 배척당했죠. 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이 어때요? 남편을 5이나 두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도덕적 수준이 그저 그랬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니고데모하고 비교하면요,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몹시 달랐습니다. 신분도, 소유 정도도, 학식도, 사회적 영향력, 모든 평판이 다 달랐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 명은 주류였고요, 한 명은 비주류였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회에 이 두 사람이 다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격이 맞지 않아서, 신분이 달라서, 불편해서, 이런 실제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수준 차이 나네 라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왕래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결국엔 교회를 같이 다니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유치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어머니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한 아이를 딱 보더니, 아니 이 아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 아니에요? 이 아이 임대 아파트에서 사니까 이 아이를 당장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유치부 예배 못 드리게 할 거예요. 이 아이 내보내세요. 지어낸 게 아니라 정말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한 공간에서 예배할 수 없다며 치를 떨던 그 어머니는 결국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다른 점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비록 혼혈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와는 입장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인가가 좀 더 포커스였다면, 사마리아 여인은 좀 실제적인 삶, 현재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었어요. 동시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이들은 역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예배에도 관심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슈는 온통 이 땅에서의 형통인 것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추구하는 참된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교적인 모습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일과는 전혀 무관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 삶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등 또 직장에서의 많은 업무로 인해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듯이 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바쁘게 봉사하고 내가 훈련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전혀 영적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저기 별다방 아시죠? 스타벅스에서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근데 열심히 강도사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인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한 파트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뭘 그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가 뭘 그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목회자 역시도 일반적인 평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영적인 상태에서 정말 거룩하게 분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 입장에서 분명한 차이는 있지만 결국 그들의 결론은 세상에서의 형통과 편리였어요.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린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필요하고요, 복도 필요해요. 부어주실 은혜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궁극적인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우리가 잘 되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그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역시 3장 5절에서와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표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곧 생명의 물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는 사람의 신분과 생수를 일치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생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수는 신선한 샘물임과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앙의 본질은 여기 있어요. 선교와 구제와 예배, 제자훈련, 기도회 등으로 바쁜 우리지만 우리는 정작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종교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고 속은 알맹이가 베어버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 겉으로는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출석하지만 그 열심은 결국 본질과는 정반대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더 많이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가가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타인을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나는 내가 이만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 모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죄인이란 사실이에요. 저도 목사이지만 죄인이고요.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할 거 없이 우린 주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왜 그럴까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우 절실하게 그때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가슴속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계속해서 한다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비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신앙은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생명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성공한 인생일지라도, 만사 형통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의 끝자락 가운데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한 그 죽음의 절망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아, 저것이 진짜 교회지, 저 교회는 정말 다닐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신앙의 경력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우선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거듭났는가,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지, 내게 익숙한 것들이 혹시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내가 얻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믿고 오늘도 그 생명을 살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스스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녀들의 신앙이고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우 절실하게. 영원한 생명,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 기본적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갈등과 반복, 그리고 우월함,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우월감에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을 누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간구하고 소망해하고 매우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세상에서 날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고요? 세상이 그만큼 강력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계명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광명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정말 그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르게 하는 교회,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참된 신앙의 본질을 알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부터 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우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입니다. 명절이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명절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